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로 읽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면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참 놀랍죠.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왜 이런 극과 극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가? 한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다름 아닌 성경을 읽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를 심판하시는 그런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비유를 말씀하셨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읽어본 적이 없겠습니까? 매일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너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못 알아듣느냐? 아니면은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읽자가 주제인데 성경을 바로 읽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야 돼요. 그리고 그 놀람이 감격일 수도 있고 충격일 수도 있고 놀라는 그 은혜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성장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일이다.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로 세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돌을 많이 갖다 놓죠. 그 중에 제일 튼튼하고 제일 큰 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담 쌓을 때 보면은 맨 구석지에서부터 쌓아요. 그 돌을 기초로 놓고 거기서부터 가로로도 쌓고 세로로도 쌓고 이렇게 벽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건축 양식을 머릿속에 넣고 되면 이게 이해가 쉬워요.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초석. 그게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기초석을 이제 구해오는 것이죠. 다듬어서 그렇게 쌓는데 여기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어요, 돌을. 그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버렸다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자세히 조사해보고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구원과 신앙을, 삶을 여기서 세워라. 기초석으로 주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재보고는 내다버렸어요. 참 모순이죠.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저희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충분하게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안다고. 그 다음에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거부하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죄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한다 하는 이 무서운 어마어마한 화를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요. 여담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이게 구원과 믿음 생활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자부해요. 또 자기 나름대로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반대예요. 왜 이런 결과가 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플러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해요. 안 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잘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플러스 될 일, 자기한테 유리한 일,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일, 그쪽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사람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자기가 마이너스를 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평소에도 이제 자부심으로 나타나지만 난 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논쟁을 할 때 정확하게 드러나요. 어떤 일 한 사건을 놓고 둘이 논쟁을 해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너한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한 것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대화가 되려면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서 그래 잘못한 거 고칠 수 있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를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다못해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감자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작은 돈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감자를 이렇게 한 다라이라 그러죠. 한 다라이를 샀어요. 맨 처음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5천 원이 들었어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하루를 장사하고 나서 식구들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장사도 처음 하는 사람이 서울에까지 와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오늘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천 원 남았네. 아이고 많이 남았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흘러가서 한 2주나 보름쯤 지나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 원을 다시 집어넣고 시작을 했어요. 그걸 또 반복을 했어요. 2번 하다가 보니까 뭘 깨닫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남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돈 들어오는 것만 플러스만 생각한 거예요. 나가는 건 생각 안 하고 5천 원에 시작을 했으면은 5천 원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5천 원 갖고 시작한 돈이 3천 원 몇 개 없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니까 오늘 3천 원 남았다는 거예요. 내일은 2천 원 남고 그 다음 날은 1천 원 얼마 남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진 게 다 없어져요.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잘한 것만 기억하다 보면 본인이 고집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본인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신앙을 가질 때 왜 하나님이 표준이시겠어요? 표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표준 삼아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가야 길을 잃지 않거든요. 근데 개중에 일부 사람들은 자부심이 넘치니까 아니면 교만하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가 잘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떳떳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깨달아질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실은 거기까지 더 양보를 해도 근데 사람하고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고쳐야 되거든요. 중단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매일 상대방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난 잘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자기만 보이니까.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세히 보고 내다버려요.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으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유라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논쟁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직책 자체가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 거부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동안의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어떻게 읽었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뭘 봤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오늘 성경을 바로 읽는데 꼭 기억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유명한 석박사의 책을 인용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건 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하세요. 바르게 읽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르게 읽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것이고 바르게 읽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바르게 읽어야 된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4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방인의 처지가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거다. 이게 자부심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인생이 고달퍼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꺾이지 않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아닌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다. 너희 것 아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이 사람들은 늘 암송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실력은 그래요. 능력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남기고 떠났죠.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기독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 같았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신앙이 나아지려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암송하고 늘 성경을 가르치고 살았지만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주로 말미암는 일을 아느냐? 너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일,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그래서 지적하세요. 너희는 외우고
가르치고 매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지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태도예요. 이거는 지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시간을 더 들여서 더 읽고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읽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도 답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건 가로치면 이해가 쉬워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특권이라고 자랑하던, 요 말을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특권이라고 자랑하던 너희는 빼앗기고, 이 빼앗기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들어 올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 올려 가신다는, 하나님이 도로 걷어 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도 미래 수동태로 쓰여지는데 이것도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람들은 특권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걷어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제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것도 이제 미래 수동형으로 쓰여졌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그런데 요거는 두 가지 의미라고 이해가 돼요. 하나는 요건 일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 하는 표현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조각이 나요. 근데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산산이 부서져요.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생이라고 자부했느냐? 선생이라고 너희가 자처했느냐? 너희에게 벌이 더 크다. 너희가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너희가 받는 벌이 더 크다.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일반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수님이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겁니다. 안식일마다 읽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읽었지만 공개적으로 모여서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이다. 심판에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크게는 구원에 적용해야 되고 작게로는 믿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때와 성경을 바로 읽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결과를 낼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결과를 받을까? 이제 그런 것이 여기서 해명이 되는 것이죠. 이걸 배경으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르게 읽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법 생각해 보면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들으려는 마음으로 읽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필 때 늘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피거나 들을 때 들으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하는 얘기는 그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가르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명기도 보면은 가르친다는 말이 꼭 어떤 구절하고 따라 나오냐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내가 이걸 왜 배우려고 하느냐? 그는 내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뭐라 그러시나 따라하려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늘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두 종류로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을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듣는 사람은 지식은 자라나겠죠. 새로운 걸 자꾸 들으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요약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길을 잃어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생각이 없이 듣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국엔 길을 중간에서 잃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이해가 돼요. 얘기니까, 글이니까. 근데 그거는 단계를 친다면은 이 글을 이해한 것이지 실은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귀로만 들었으니까. 머리만 커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주석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주경신학 박사과정에 가면은 이런 예화도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구약을 가르치면서 다니엘서를 하겠습니다. 광고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5,000번 읽은 사람 하면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10,000번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런데요. 외워요. 그쯤 되면 그 사람들은. 근데 놀라운 거는 무슨 일이냐면 외우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머리를 읽었거든요. 귀로 들었어요, 성경을. 외워요. 근데 자기는 신앙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본인도 손해를 보고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들어라. 귀로만 듣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살면서도 볼 수 있어요. 뭐냐? 귀로 들은 사람하고 마음으로 들은 사람하고 결과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신앙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삶의 열매로서.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걸 자꾸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본문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랍비들. 이 사람들이 비유의 뜻은 알았어요. 이게 뭔 말인지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이 뜻은 알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한 식으로.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아직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아주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골똘히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못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해를 끼칠까봐 참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들을 딱 세워놓고 거울에서 보듯이 자기네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주 골똘히 생각을 했지만 실천을 못하는 이러고 이제 끝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귀로만 들었어요. 늘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진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에까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알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마음만 고치면, 자기의 태도만 고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내용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유리한 것을 다 지금 버리고 있어요. 왜? 태도. 마음의 태도. 성경을 듣는, 성경을 읽는 데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남들보다 유리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하시죠. 바르게 읽으면은 기이한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발견한다.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나 바르게 읽지 못하나 하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놀랄 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경이에 차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진동한다. 그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만큼의 놀람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 의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아가고 감정으로도 경험하게 되고 행동으로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로써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 마음에 영향이 끼쳐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든지 마음을 선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려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이한 것을 발견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니까 내가 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의 태도가 바르게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요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은혜 받으러 간다. 교회 가면서 이제 예배에 가면서 은혜 받으러 간다 소리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받아들이자. 잘 따라가자. 그걸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하도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넘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은혜를 가로채려고 표현이 좀 상스럽지만 마치 잠자리채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가로채려고 남보다 좀 빨리, 남보다 좀 많이 그러려는 그런 욕심쟁이들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걸 믿는다면 은혜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따라가리라. 이런 태도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모해가지고 은혜에 욕심을 내고 경쟁을 하는데 정작 받을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밑 빠진 독이에요. 밑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열심만 내고 욕심만 내는 거예요. 많이 받고 남보다 빨리 받아야지. 이게 안 되는 원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은혜는 주시는 분이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늘 와야 되냐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도하실 때 내가 받아들이겠다, 따라가야겠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경을 볼 때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형편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불편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왜 저래? 반발이 생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거니까. 내가 바라는 거랑 틀린 거니까 싫은 마음, 화나는 마음,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쉬운 예로서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환경이 매일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길도 매일 달랐고 날씨도 달랐고 다 달랐을 거거든요. 조건이.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생각에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날씨는 이랬으면 좋겠다. 뭔 어땠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시작되는데 본인 생각한 거랑 달라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때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래? 이랬으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 타박하게 돼요. 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셨죠. 구원을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그것이 감사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 믿는 사람은 내가 맑은 날을 기대했는데 비가 왔어요. 받아들이고 가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내가 편안하고 기분 좋으려면은 요러요러한 조건이, 요러요러한 환경이 갖춰져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훨씬 초월하시는구나. 비가 와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구나. 비가 와도 내가 오늘 이동할 만큼 이동할 수 있구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로부터의 세계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낫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짐을 벗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전까지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이 기둥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쳐놓은 담이 너무 많아요. 결국엔 그 담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담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원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틀에 갇혀있는 다람쥐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굳어도 추워도 더워도 이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보니까 옛날에 이 길을 안 따라갈 때는 비 올 때 걸어갈 때 얼마나 싫을까 그랬는데 걸어갈 만한 거예요. 오히려 더 다른 유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고 바뀐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참여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건너다 볼 때는 안 들어갔을 때는 비 오는데 저 길을 가야 되나? 나쁘겠는데 힘들겠는데 상상이에요 이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이 길이 어떻겠습니까? 안 불편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난리가 났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러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홍해는 어떤 것입니까? 상상을 하자면은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물속에 있던 땅이에요. 그 땅이 드러난 거거든요. 거기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짐을 들고 짐승을 데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루마를 끌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같이 걸어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속에 잠겨있던 축축하고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예요. 근데 실제로 걸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을 남겼습니까?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그랬어요. 몇천 년이 된지 몇만 년이 된지 모를 동안에 물에 잠겨있던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열어주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보니까 마른 땅같이 됐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예언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는데 산을 헐고 골짜기를 메워서 걸어가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사정이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을 걸어서 평평한 길을 내고 골짜기를 메꿔서 평평한 길을 내고 이거를 사람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따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 머릿속에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서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판단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다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모든 데이터가 다 무색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이 조건 앞에 다 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이 기적이세요.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살다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고 어떤 환경이 돼야 되고 한 것이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일상이 기적이라고요.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길과 네 길은 다른 길이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내 길을 상상하지 말아라. 안 따라와 본 자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안 따라와 본 자는 모르는 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기이한 일을 발견합니다. 그 기이한 일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하고 이런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결국에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서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보는 결과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